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드레의 영적 눈치, 안드레의 영적 눈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제 뭘 할 거냐,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에 빌립의 믿음과 안드레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봄으로써 이제 설교를 마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은 도대체 핵심 메시지가 뭔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뭔가,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알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부터 알아야 됩니다. 장소. 오늘은 이제 말씀은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을 이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에 가시니. 그러니까 배를 타고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죠.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다 이거예요. 건너셔서 어디? 빈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갈릴리 동편으로 가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가운데 이렇게 세로로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죠? 요단강. 그 가운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가셨다 그거예요. 그 요단 동편 있는 빈들에 가셨다. 근데 요단 동편이 뭐죠? 사실은 광야예요. 그래서 빈들은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빈들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근데 가끔 잔디가 나와서 좀 헷갈리세요. 푸른 잔디가 나오거든요. 사막하고 광야는 달라요. 그러니까 광야는 비가 내리면 농작물도 다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뜨문뜨문, 우리나라 뭐 한강 고수부지처럼 막 빽빽하게 잔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뜨문뜨문 이제 잔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장수는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빈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몇 명씩 묶어서 앉았다고요? 밥 먹기 위해서? 100명씩 그리고 50명씩. 왜 그랬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원형이 출애굽 광야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 시절 때 뭐가 있죠? 50부장, 100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0명씩 앉았다, 100명씩 앉았다, 다 뭘 말하는 거냐면 출애굽 광야 시절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광야 시절에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를. 근데 만나가 어디서 내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하늘에서.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만나도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다 먹고도 남잖아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다 먹고도 남잖아요. 근데 만나는 먹으면 다시 배고프잖아요.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먹으면 다시 배고프죠. 그러니까 다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거냐?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원형되는 사건이 출애굽 광야 시절을 의미한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 메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시험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5절 볼까요? 5절.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경책 펴시고.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성경 볼 때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어요 지금?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맞죠? 저랑 성경 다르지 않죠? 왜냐면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서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어떻게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묻는다고요? 어디서. 요한복음에서 핵심 키워드가 어디서라는 단어예요. 어디서. 굉장히 반복해서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봐요. 가나의 혼례잔치.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어디서가 또 나오죠? 자,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어디서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또 나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어디서예요. 어디서. 근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물으시죠? 어디서 떡을 사서. 왜 어디서를 요한복음은 강조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디서를 강조하는 걸까? 요한복음 이제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하고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대화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핵심이 뭔지 보세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두 가지 물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어떤 물입니까? 마셨는데 또 목마른 물. 근데 또 어떤 물이 있어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근데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목마른 물은 어디서 나는 물이에요? 땅에서 나는 물이죠. 근데 한 번 물을 먹었는데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은 어디서 나는 물이에요? 하늘에서 나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 그 얘기예요. 어디서의 핵심은 뭐냐? 그게 땅이냐 하늘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6장은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먹었지만 다시 배고팠죠. 그죠? 뭘 말하는 거냐? 인간은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인간은 오직 하늘의 것으로만. 어디서? 하늘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 그게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쫓아 사는다는 것, 이 땅의 돈, 이 땅의 명예,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분은 보면 내 승질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늘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안에 찬 만족이 있다. 내 진짜 행복은 어디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해야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팬인가 제자인가의 저자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가상의 대화를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인상적이어서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면 우리의 질문에 주님은 과연 뭐라고 대답하실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부동산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그런 질문 앞에서 주님은 과연 뭐라고 대답하실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진심으로 너의 삶에 대한 나의 뜻을 알기 원하니? 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대학은 어디로 갈까요? 전공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졸업 후에는 어떤 진로를 선택할까요? 어디서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연애는요, 믿음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데 누구랑 해야 됩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다면 언제 해야 됩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대출이 있고 빚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옳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의 대답은 항상 이것이 먼저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오직 예수 안에만 참 만족이 있습니다. 인간은 왜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까? 인간은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했던 질문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5절. 자, 5절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 시험하셨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예수님의 시험 앞에서 빌립의 믿음과 안드레의 믿음이 다르더라. 이걸 좀 살펴보고 좀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시험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시험하실 때의 모든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할 수 있는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순종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항상 여러분의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할 수 있는 일이면 순종, 할 수 없는 일이면 주님을 신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순종과 신뢰.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시험 앞에서 빌립이 보인 행동은 순종과 신뢰가 아니더라 이거죠. 빌립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7절 봅시다. 7절. 이렇게 나와요.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한 것은 순종도 아니었고 신뢰도 아니었어요. 뭐죠? 빌립은 숫자를 말하더라 이거죠.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대요. 숫자를 말하더라.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계산적이라는 게 뭐죠? 이성적이다 그 얘기. 이성적이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성적이다 이거예요. 이성적이다. 지금 예수님의 시험은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신뢰, 의지. 그러나 빌립이 보인 반응은 신뢰가 아니었고 이성이었다 이거죠. 빌립이 보인 반응은 뭐예요? 맞는 말 잘하더라 이거. 맞는 말. 빌립은 맞는 말 잘해요. 어떻게 먹입니까? 주님 돈이 없습니다. 주님 이 많은 떡을 어디서 삽니까? 주님 이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성적으로 맞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맞는 말 잘하는 분이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맞는 말이 희망이 됩니까? 이 맞는 말이 힘이 됩니까? 이 맞는 말이 지금 사람을 살립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췌장암 4기예요. 아이 그러면 못 고치겠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맞는 말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됩니까? 희망이 됩니까? 인간은 죄인이죠. 그럼 인간은 죄인이니까 지옥 가겠네. 맞는 말입니까? 맞죠. 주님의 은혜 아니면 다 지옥 가죠. 그런데 이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부부도 왜 싸운지 아십니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맞는 말의 문제가 뭐예요? 나는 맞는 말만 해. 좋아요. 근데 그 맞는 말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맞는 말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 결론이 사람들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이 갖고 있는 문제였더라. 빌립은 뭐예요? 맞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성적이에요. 그러나 그 이성적인 게 영혼을 살리지 못하더라. 빌립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신뢰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성, 자기 계산이 먼저 나가더라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안드레 봅시다. 안드레는 뭐 합니까? 안드레는 어떤 행동을 하죠? 여러분 이거 오병이어기적 처음 듣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마리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안드레가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중을 알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이 뭘 하고 싶은지를 눈치를 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5장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주님은 배고픈 사람 보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옆에서 이런 사건들을 겪은 제자들이라면 뭘 깨달아야 됩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죠. 주님은 배고픈 사람 보면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구나. 뭔가를 먹이셔야만 속이 풀리시는 분이구나. 근데 제자들도 빌립은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의중을 눈치를 못 챘는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의중을 눈치를 채고 신뢰했다. 빌립은 예수님의 의중을 눈치챌 생각이 없어요. 빌립은 예수님의 의중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이성, 자기 계산, 맞는 말 하는 거. 근데 안드레는 뭐예요? 안드레는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를, 뭘 원하시는가를 눈치를 채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라. 여러분, 우리 순복음이 기적을 많이 얘기하죠. 자, 그럼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결정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지. 아무리 내가 뭐 믿음이 있어서 부르짖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람들을 먹이기로 결정하셨다. 근데 빌립은 그것을 눈치를 못 챘고 안드레는 그것을 눈치를 챘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께서 먹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게 보리떡 2개와 보리떡 2개가 아니죠. 이제 죄송합니다. 자꾸 깜빡깜빡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주님을 신뢰한 거예요.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말씀 앞에서 빌립은 이성을 했지만 안드레는 신뢰를 한 거죠. 의지를 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가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주님의 의도는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살릴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제가 참 가슴 아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엄마 딸아이가 그 당시에 9살이었어요. 복수가 이만큼 찼어요. 근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주님께서 고쳐줄 거야. 계속 복수가 차올라요. 9살짜리 그 딸아이. 딸이 너무 아프니까 엄마한테 그래, 엄마 나 병원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그 딸아이는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이게 뭔 뜻입니까? 주님의 의도는 눈치채지 못하고 주님의 의도는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부르짖으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내 뜻이었고 내 욕심이었고 내 욕심을 그냥 믿음으로 포장한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의도를 먼저 눈치채는 안드레의 영적 눈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야, 주님은 지금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그 의도를 읽고 나는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야.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겠구나. 주님께서 결정하셨으니 저 사람들 금방 구원받겠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의중을 헤아릴 수 있는 눈치가 있어야 된다.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은 도대체 뭘 좋아하시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길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지금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주님은 지금 뭐 하려고 하시는 걸까?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순종하고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눈치가 없는 빌립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눈치가 없어.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릴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구해요? 자기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자기 뜻만 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치는 없고 주님의 의도, 주님의 결정은 모르고 자기 것만 구하니까 맨날 소리 질러대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결정과 맞지를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주는 평강이요. 두 번째는 성경 보면 압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러면 주님의 의도는 뭡니까? 내가 지금 나하고 있는 미운 사람들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결정하셨구나. 한 명도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읽고 믿음으로 아멘을 화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드레의 믿음이고 이것이 안드레의 영적 눈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안드레의 믿음, 안드레의 영적 눈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고 있는 것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깊이 알게 하사 주님 마음에 합한 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